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남성인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성과 모성도 하나님에게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모를 의미하는데 그 아버지는 모든 것에 가장 나를 낳으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냐?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새로 생긴 이단 어머니 교회인가 그 뭐죠? 응? 하나님에게 그게 지가 어머니라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신이지 뭐.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퍼붓고 있고 지옥 갈 길을 아주 버섯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심사하려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요 수천 명이 신천지로 들어간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천 명이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가 하고 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몇 년 전에 나는 여기 왔다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해도 그 혹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못 읽어?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갈 때 그랬잖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고. 내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듯이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그때 너희들이 다 보듯이 다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냥 막바로 재림 안 해요. 우리가 공중에서 올라가서 혼인서약을 하고 거기 5달 동안 있다가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리석게 지금 그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어리석으면 그런 일을 범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는 얘기는 육신의 부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원도 되죠. 역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가장 높으신 분, 그분 위에 없는 분, 세상에 그분 위에 누가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조물주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인도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적인 것을 인도하고 육신의 것도 인도하고 양육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생각을 하는 복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복을 주셨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 중에서 생각하는 복이 아무런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마귀가 생각하는 것을 뺏어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살도록 돼 있었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뺏어가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아주 그런
생각 자체를 아주 나쁜 생각을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으로 집어넣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1차적으로 했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셔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봐요. 자, 그 앞에니까. 그래, 주일날만 나오고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생각에 대해서 또 좀 적게 알고서 많은 것이지. 거기 보면 2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름을 짓나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흡족했어요. 그래서 이름 지은 것을 흡족하고 그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 사람이었었는데 에덴 타락한 후에 생각이 부정적인 걸로만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 영이 어떠한 상태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타락한 생각의 결과물이 창세기 4장에 자기 동생을 가인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살인사건이 생각의 결과죠. 또 전 인류적으로 생각이 타락이 돼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의 그게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생각이 악한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생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진멸하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노아 8식구만 구원이 됐는데 노아 8식구만 구원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아 8식구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가 떠벌리고 그걸 감추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그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저주를 했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아주 악하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 잘못해도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를 저주하는 것은 지금 인간으로 봐서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요, 근국에 가서는 그럼 사랑하고 살인하는 자기 아들을 봐서도 연쇄살인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착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거기다 저주를 하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왜 성경에 저주하는 것을 기록했을까? 어디에 나와 있는군요. 자, 창세기 9장 9장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홍수 후에 50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어요. 이후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복을 주는 사건 요 후에 바로 복 받는 것과 복받지 못하는 축복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축복받는 자가 축복받는 사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노아가 그 자녀잖아요. 노아가 이제 자기 자녀를 저주하는 사건에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복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복과 저주에 대한 그림자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복을 빌으면 복이 오늘날에도 축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사건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성경이 복받을 자와 복받지 않는 자가 계속적으로 쭉 해서 내려가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 갚는 세상의 모든 원수 죄의 원수 같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진멸하시고 은혜를 받은 영혼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이요 밝은 사람들은 귀신도 잘 안 덤벼요. 턱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귀신이 잘 들어요. 악한 영의 밥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태어나서부터 소극적인 사람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 소리. 우리는 침례를 받고요. 새롭게 모든 것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돼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요. 말도 더듬고 그건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확 바뀌어져가고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보통 사람이요. 저 옛날에 어떤 지금도 계신가? 그 목사님은 나보다 더 늦어요. 천천히 해서 그 목사님 1시간 하면 아마 조영기 목사님 3시간 하는 폭 될걸?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빨리 하는지 그렇게 잘하잖아요. 바꿔야 돼요. 내 내성적인 성격을, 내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인 성격으로,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탁 튀어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뀌어가는 삶을 내가 바꿔나가야 되지.
그것을 성령을 믿고 탁 튀쳐나가면 그것이 바로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도 주저주저하기 때문에 성격 자체를 못 고치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는 그랬어도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뭔가를 지난번에 우리 누가 뭐 찬양하는데 못 온다고 그랬나? 그래서 저기 은하 보고 강은하 선생 뭐 네가 좀 진도를 해라 그랬더니 저는 못하고 피아노 치는 우리 기회보 하라고 그래. 자기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턱 튀쳐나와야 앞으로 그런 일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한번 서서 또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한다 하고서 소극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 후배들이 쭉 올 텐데 언제까지 뒤에 숨어서 있고 뒤에만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가야 돼. 지금 교회에서 최고 언니잖아 이제. 그러면 통제하고 그런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줬을 때 놓쳐버리면 그런 기회가 안 나타나요. 줬을 때 턱 하고 나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은이도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근데 하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소극적이고 마귀가 계속 주눅들게 만들고 못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성격이 당초에 내가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거 내성적인 성격이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확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서 이제 그런 일에 낚으래.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질을 바꾸려고 생각 자체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지 쌍둥이인데도 자기가 난 쌍둥이인데 눈이 어두서 겉으로 분별을 못할 정도야. 목소리는 알아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아니면 만져서 큰 놈은 복실복실해 털에만 해서 아 이놈 큰 놈이구나. 이건 작은 이렇게만 알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삭은 눈이 많이 어두워서 노쇠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서 복 받은 줄 압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같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같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복을 빌 수 있는 복이 그에게 있어요. 복을 빌 수 있는 자다 그 소리죠.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아들들이 알아요. 왜? 그가 평생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우물이 없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그 샘을 파야 되는데 아무데나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은 가는 데마다 샘만 파는 물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우리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냥 주고 가. 다른 데 파면 또 거기서 또 나와 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 하냐. 너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다. 너는 복 있는 자요. 우리랑 화친하자 할 정도로 이방인 사람들이 복 있는 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복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복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거기 나와요. 이게 바로 노아가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고 복의 사건이 지금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복을 주면, 아버지가 복을 빌으면 내가 자기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소리. 아버지가 복을, 무슨 복을 더 늙으니까 무슨 복이 있어? 이러면 복 받으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복을 아버지가 주는 줄 알기 때문에 애서도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애서도 복을 받으려고 전통을 가지고 화살 이 통을 가지고 지금 사냥하러 간 것이고, 근데 복을요 누구한테만 주려고 좀 그랬어요? 에서한테만 주려고 하는 거. 아버지는 에서한테만 주려고 하는 거야. 큰아들한테만 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건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서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형한테 엄마가, 아버지가 복을 빌으려고 하는 거야. 너 네가 봐도 엄마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쌍둥이 있을 때부터 알아온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커나갈 때부터도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나와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복을 뺏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뺏은 것이 아니라 샀어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샀다니까. 그 산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샀으니까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야곱이 복 받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도 복이 실상이 아니라면 이들이 뭐로 그렇게까지 애쓰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복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은 여러분 실상이에요. 복 받아야 돼요. 복이 없으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거기나,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장이에요. 복장의 복. 야, 신명기 28장 한번 펴봐. 너무들 안 읽으니까. 신명기 28장이라고 도대체 뭔 소리가 돼도 모르지. 지금 읽었어야 되지. 신명기 28장. 예수 믿는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어머니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이걸 여기는 띄워오셔. 이걸 이어가지고 입 딱 기도 시작하면 우리 청하기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이렇게 계속 이 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육신의 복이거든요. 사실은 육신의 복이거든요. 한 번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복 얘기를 빠뜨린 분이 아니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이 복 기도를 해줘. 복 기도 해준다니까. 기도할 때마다 거기 그 소리, 거기 떡반죽 그릇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여기 있는 복, 여기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를 계속해서 오늘 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복 주는 것은 부모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줘야 돼. 기도할 때마다 자녀에게 복을 줘야 돼요. 할 때마다. 복이 여러분 그거
내가 복 주면 자녀가 임한다는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그냥 복을 줘야 되지. 여러분 그거 가서 어디 돈 들어가? 돈 안 들어가잖아. 근데 복을 그렇게까지 못 준다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요, 신령한 복도 육신의 복도 여러분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주라고, 끊임없이 계속 복의 기도를 하라니까. 한 번도 빼놓지 마셔.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름 부르면서 한 번도 빼뜨리지 말라니까. 계속 여기도 하셔. 이런 기도, 신령한 복도 주시고. 내가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서, 하늘의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육신의 복을 달라고 내가 여러분들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무슨 할 때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한 번도 안 빼놔요. 그걸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됐으면 적어도 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 사모님도요, 애기들 학교 갈 때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딱 머리 딱 태밀어. 다녀오겠습니다 하기 전에 머리 딱 태밀어.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복 줘. 부모가 복 줘야지 누가 줘.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내가 복 빌으면 우리 새끼한테 복이 가지? 이런 마음으로 복을 주라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딱 손 얹어봐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그 좋은 일이요. 누구한테 복 주려고? 뭐 학교 그거 언제 주려고? 거기 보면 그 다음부터 7절에서부터 보면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로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소생의 복 다 복을 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2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가 임하는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노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악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떠나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여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 저주받는 게 나와요. 그 어떤 일이 재밌는 게 나오는 것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어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이거 저주를 보면 못 살아. 한번 계속 읽어봐봐. 이렇게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러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아니 내가 농사를 져놨어요. 그런데 저는 농사 지은 거 지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배추 농사를 가을까지 잘 져놨어. 아름드리로. 근데 지가 죽었어요. 그 농사 지은
남편은 죽고 부인이 딴 사람 딴 남자 시집 가서 걷어갔어. 저는 농사 실컷 져놓고 저주받은 거라고. 아니 내가 어떤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잘 다듬으로 약혼까지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는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저주가 쭉 다 나와요. 어떤 자가 그러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런 자가 거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 복이 실상이라는 걸 이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그 애를 쓴 거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복이 허무맹랑하고 아버지가 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도 해오라 해도 대충 했을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면. 그러나 실상임을 알기 때문에 가서 해다 주는 거예요. 복 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 별미를 내가 가져와다가 나를 먹게 마음껏 너를 내게 축복하게 하라. 가장 기쁠 때에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냥 임해버려요. 나는 그걸 체험을 많이 여러 번 해봤어요. 그냥 내가 가장 기쁘고 저는 저 사람은 축복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딱 행한 일은 안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복을 받더라고. 어거지로는 복이 빌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가장 기쁠 때에 축복을 할 때에 축복이 임하고 또 본인도 받으려고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그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가 복을 빌면 자녀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참으로 그것을 아는 자가 자녀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다 장로 자녀들이 장로 권사고 목사가 몇 명 나오는지 몰라요. 지그리지그리 가난하게 살던 집이요. 그런데도 내가 아까도 우리 두 분 세속장 두 번 모시다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농사 딱 지면요 제일 먼저 자기가 가져가지고 심부름 시켜서 사택에 갖다 놓으라고. 사택에 갖다 놓으라고. 뭐든 먼저 하면 사택에 갖다 놓으라고. 여름에 땀 흘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돈이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여러분 더워요. 그런데도 첫열매 나오면 제일 먼저 사택이요. 다 샀다. 주의 종을 얼마나 섬기느냐? 자녀들보다 더 섬겨요. 자녀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겨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내가 지난번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밥 먹으러 내려가면 아니 똑같은 밥, 자기들이 밥 사는 밥도 아니고 거기서 하는 밥. 이것은 목사님 잡수실 거다 하고서 풀 때 자 정성실히 잘 벗어 갖다 주는 사람한테 이거 목사님 거예요. 이거 목사님 상에 갖다 놔. 국도 이쁘게 퍼서 이거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몫이요. 하고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돈 된 것도 아니잖아. 그래 자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딱 퍼서 밥그릇도 퍼서 이 목사님 거 거기다 갖다 놔. 국도 퍼서 이 목사님 거 목사님 앞에 갖다 놔. 이렇게 섬김을 다해야 여러분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갖다 주는 사람들도 진짜 저분들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우리 섬기고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도. 뭐 하나 차려놓고 반찬가루 하나 차려놔도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하지 말고 이 목사님 거니까 정성. 목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는 사람이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려다가 언제 저들이 바뀔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오늘은 불렀어. 두 사람만 불러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야들도 갖다 놓으면서 젓가락 하나 놓든지 반찬 부스러기 하나 갖다 놓더라도 정성적으로 잘 얹어놓은 거 갖다 놓을 거 아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섣불리 듣지 말아야 돼.
지금 김우봉 집사도 얘기하잖아요. 그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2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목사님, 아니 바로 2층이 3층이 집인데 밑에 내려와서 먹으면 돼, 다 같이. 그런데 한 번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상 딱 차려서 권사님이 갖다 올려줘야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다니까. 그 복이 얼마,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된 줄 아닙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 비는 자에게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사모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상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pom신 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국 한 그릇 푸고 밥 한 그릇 퍼봐.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는가? 여러분들도 가는 거야. 그것을 내가 오늘 낮에도 우리 시설장님 데리다가 얘기를 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미 그는 우둔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할 때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소리를 듣지를 못해.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소리를 듣지를 못해. 그러면 암흑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들었어요? 사무엘이 대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막 기도로 하나님 복을 사모하고 자녀 달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노라. 딱 그 한마디에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을 찾아봐요. 오늘 복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복이 어떤 건가?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바로 받아가지고 당신의 여종이 여호와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니 얼마나 복을 사모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마디를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실 걸 확신해버리고 그냥 바로 기쁨이 넘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복을 빌어주면 반드시 그에게서 복이 나온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 복 주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 들어가서 복 언제 여러분들 복 줍니까? 주의 종을 시켜서 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고 자꾸 은혜 받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복을 자녀들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복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복을 지금 받아갖고 있어요. 내가 주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갖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줍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러므로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따면서 안전뱅이 성전 비문에 있던 안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통째로 줘버렸어요. 통째로 줬다고 자기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자기는 여전한 거. 영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량이 없어요. 육체는 내 것을 주면은 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걸 한없이 주는 거예요. 한없이. 그 복이 은과 금보다 여러분 못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자기를 살릴 줄 안다니까. 돈만 있으면 살아나는 줄 알아요. 목숨도 살아나는 줄 알아. 돈이 살리는 게 아니요. 복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 돈 없어서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든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오늘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가 너네 준다. 일어나 걸어라니 그냥 걸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니까. 할렐루야. 불신자들은요 물질을 유산으로 주려고 해요. 그냥 물질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신앙도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애들이 교회 나오면 죽어도 못 나가게 해버리거든요. 왜? 야 나만 지옥 가면 돼. 너도 지옥 가야지. 끝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저는 안 나오더라도 몰라서 안 나오고 신앙에서 안 나오더라도 애기가 나간다면 그래 가라고 해서 그건 어떤지 모르니까 그 신앙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가 불신앙 받아지고 지옥 가게 생긴 거 자기 자녀도 같이 가자고 불신앙을 자녀에게 유산한다니까. 아니 부자 3년 못 간다고 돈 자녀에게 준다고 해서 그거 오래 갈 줄 압니까? 헛짓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자녀에게 돈 물려줄 거 없어요. 믿음 물려주고 신앙 물려주고 지식 물려주고 이런 거 안 보이는 영적인 복을 물려줘야지. 돈 물려준다고 자녀가 엄마 아빠 고맙다 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하고 믿음을 물려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참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서와 이 야곱같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특히 여기 야곱과 같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점잡만 빼고 복을 받으려고를 안 해요. 복 받으려고를 안 해요. 복 받으려 안 한다니까? 솔직한 얘기도 복 받으려고 안 해요.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복 속에는 여러분 육신의 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뭐요? 아니 천국 가는 것만 줬어요? 육체의 복도 주셨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랬고 그가 가시멜로가를 쓰시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무슨 저주예요? 육체의 저주, 영혼의 저주 다 가져가시려고 한 거잖아요.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복이 영혼의 복만 줬다면요 참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영혼의 복만 줬다면 예수님이 바로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가면 되지. 뭐하러 육체 그 질병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할 줄 모를 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